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정말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할 때,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지금 고민이 많다. 내가 너무나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드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것이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과연 십자가 때문일까? 십자가에서 나는 오늘 밤에 죽는다. 나는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 내가 힘들 텐데 그거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마음이 고민하고 힘이 드셨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큰 고민과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될 만큼 힘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지만 남아있는 제자들 생각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고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밤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선생님, 나는 절대 선생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그런 일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하실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한번 지나가 버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똑같은 마음의 고민과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이 뿔뿔이 그렇게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평생 동안 목회해 오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이다, 스캔들이다, 교회마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문제들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네, 사탄은 압니다. 목자를 치면 그를 따르는 양떼들은 흩어진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무너질 때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국교회 어두움이 지금 점점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 가운데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천주교, 불교, 개신교 꼴찌입니다. 21.3%.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된다고 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천주교 32.7%, 불교 26.6%, 개신교 8.6%.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나 차가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각 종교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개신교가 1등이었습니다. 41.3%.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한들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일하고 있는데 전도도 힘껏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풍성해지고 여러 군데 다닐 때가 많아서 종교 인구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비워져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교 인구는 감사하게도 21세기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습니까?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합니다. 33.4%.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점점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신문 기독교보 기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선두교회는 지금도 겨울 성경학교를 한다고요? 이게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로비에 있는 어제 나온 교단신문에 선두교회 겨울 성경학교가 기사가 되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하나 하기도 힘들고 점점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선두교회는 지금까지도 겨울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까? 전도사님 인터뷰하고 저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문에 나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한 한국교회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셨는데 오늘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고민이 없습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렇게 해서 좀 세상에서 성공해 볼까? 그런 마음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학원으로 달려가고 사업장으로 달려가야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면 그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양떼들이 흩어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깊은 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굴을 만들고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많은 허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군대가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맨날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경제가 이 나라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삼성이, 현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어 가시면 기업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우리 인생이든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 거두어 버리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 나라 이 민족 떠나가 버리시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얼마나 무너질 요소들이 많이 있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두교회가 정말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성읍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유다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이방인의 말발굽에 밟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오늘 우리 선두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의 미래 진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나의 원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도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다고 해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기가 어디 쉬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 그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마음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이구 그런 인간을 왜 용서해?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하나님 뜻에 순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 지고 죽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몸부림치며 더 기도합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없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요 그냥 적당히 하신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과 몸부림치며 간절히 그렇게 싸우며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나를 순복시키고 그 뜻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깨어 기도해야 알 수 있고 깨달은 후에도 깨어 기도해야만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려보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시간조차도 사탄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먹잇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 긴장 놓아버리면 또 사탄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에 가는 게 참 두려워요. 며칠 전에도 대전에 우리 교단 선교센터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데 가게 되면은 다른 교회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노회로부터 면직을 당하고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쫓겨나고, 왜 그러느냐 들어보면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일이 터지고 스캔들을 벌이고 숨겨놓았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잘못된 분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목회를 바로 해왔던 분들이라도 한순간 마음 놓아버리면, 한순간 긴장 풀리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잖아. 아닙니다. 누구라도 여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기도하면 유혹을 이긴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언제 어느 틈에 내 마음속에 사탄이 엉뚱한 생각 불어넣어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나를 어느 순간 넘어뜨리고요, 믿음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하나님 은혜 떠납니다. 하나님 영광 떠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사회에서 엄청난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큼 엄청난 핍박이 심했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같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핍박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핍박이나 어떤 신앙의 환난도 능히 이겼고요, 나중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 우리에게는 그만한 핍박이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도 별로 없습니다. 가난도요, 2000년 전에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천국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금 문제 생기면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왔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약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고 예수 믿다가 손해볼 일 생기고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립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졸고 잠들고 나약하게 있으니까 사탄은 우리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은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다 졸고 자고 있습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밤이 깊었으니까 그랬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는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걸 박차고 일어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작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쩌면 또 눈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요. 야,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왜 첫 번부터 눈부터 주십니까? 근데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진짜 기도할 사람과 그냥 남 따라서 어쩌다 할 수 없이 그냥 끌려 나와서 졸다 갈 사람과 이거 가지고 구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날씨가 추워지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 피곤하고 조금 바빠지고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그때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모든 문제와 고난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그 어떤 역사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